예루살렘은 언제나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이 있었고 절기가 있었으며 하나님의 율법이 가장 경건하게 지켜지던 도시였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도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리고 이곳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과 함께 최초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공동체였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마침 오순절이 되었을 때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오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 각 사람 위에 임하였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강림은 단지 한 번의 감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탄생이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세상으로 흘러갈 시점의 개막이었지요. 그날 예루살렘에는 오순절을 맞아 세계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여러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며 말했죠.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사람들은 술에 취했다고 비웃기도 했지만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나 담대히 외쳤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마음에 찔려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는 대답했죠. 회개하라.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공동체가 되어 예루살렘 교회의 첫 성도가 되었죠. 예루살렘 교회는 단지 모이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세워갔고 서로 교제하며 공동체적 사랑을 실천했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자발적 기부가 아니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형제 자매를 자기 몸처럼 여기는 사랑이 실천된 것이었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이것은 초대교회가 얼마나 실천적인 복음의 공동체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교회의 순수성은 단지 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의 실천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동체 안에도 위기는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는 땅을 팔아 일부를 감추고 전부인 양 사도들에게 바쳤죠. 그 행위는 단지 금액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을 속인 것, 즉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한 것이었어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었느냐?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죽었고 뒤이어 온 삽비라도 같은 죄로 죽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했지요. 이는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인 동시에 거룩함의 공동체임을 분명히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7 집사의 선택. 성도 수가 늘어나며 구제 문제에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차별을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 위해 7 집사를 세울 것을 제안했지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렇게 택함 받은 자들 중에 스데반과 빌립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지 행정가가 아니라 말씀에 능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와 집사, 말씀과 섬김, 기도와 실천이 균형 있게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이 구조는 이후 교회의 직분 제도의 기초가 되었지요. 순교자의 피, 복음의 확산. 스데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고 결국 그는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의 죽음 이후 예루살렘에는 거센 박해가 몰아쳤고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흩어짐은 곧 복음의 확산으로 이어졌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 속에서도 복음의 뿌리를 뽑히지 않았고 오히려 그 뿌리는 더 넓은 땅으로 뻗어가기 시작했지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방인 성도들이 늘어나자 율법과 할례 문제로 혼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갔고 거기서 역사적인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어요. 교회 지도자들, 사도들, 장로들, 그리고 야고보는 성령 안에서 분별하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기로 결정하였노니, 이 결정은 이방인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않고 복음을 은혜와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길을 분명히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진리를 지키면서도 연합과 사랑을 추구한 리더십의 중심이었고 오늘날 교회가 진리와 사랑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이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본이 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헤롯 왕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고 베드로도 투옥시켰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흩어지지 않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지요. 베드로가 천사의 손에 의해 감옥에서 탈출하던 밤, 성도들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모여 밤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죠.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 말씀과 기도 중심의 훈련, 실천적 사랑, 거룩한 질서와 직분의 세움, 고난 속 신앙의 정련, 이 모든 것을 경험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주님께 붙들린 교회였고 진리와 거룩함이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말했습니다.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의 공동체이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그 산 교회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교회도 그들의 본을 따라 진리 위에 세워지고 성령 안에 살아가야 하겠죠.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더 풍성한 성경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